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영적 자유를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구원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부각되는 주제가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은혜 그리고 믿음만을 너무 부각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그래야 한다. 그리고 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몇 가지를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 사람이 선한 행동 몇 가지 한다고 그리고 기독교인처럼 사는 흉내를 낸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은혜만을 너무 강조해서 탈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답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답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목사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선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심판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에요. 영혼의 변화는, 물론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것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좋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확실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 두렵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막 윽박질러서 변화시킨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화를 선포하시는데, 화를 선포하는 대상은 예수님께 변화받은 대상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그들의 마음이 확 막혀서 닫혀서 완악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듣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 걸고 이제 예수님의 흠을 잡을 작정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죠.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변화받은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주님은 죄인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그분의 신적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없는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붙잡힌 사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기던 죄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죄를 짓는 자는 가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죄를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결한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의 그 잔재가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죄가 우리 안에 남아서.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를 가책이 없이 즐겨요. 성향 자체가 죄를 고집하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죄를 짓긴 짓는데,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고의적으로 일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를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보면 사역에 정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늘 돌이켜보면 언제였냐면, 내 능력이 충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무너졌을 때에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오늘 참 저 너무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 자신이 무너져 있을 때 항상 기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임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환희와 기쁨과 그 위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랑에 겨워서 제가 고백하게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연약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을 슬프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인간이 멀었구나. 주님이 나를 내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사니 나는 얼마나 인간이 덜 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 사랑에 녹아질 때에 인간의 영혼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그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 원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행위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행위로 하나님의 만족을 사려고 하는 것. 전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죄를 사함받으려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함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한창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내가 좀 더 성실해지고 착해진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전도하면서 부지기수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의 이야기는 자신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소리를 자기를 통해서 들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전하죠. 그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정색을 합니다. 싫어해요. 나는 양심상 거저주는 거 싫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가기를 원하지 결코 거저주는 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라고 정말 정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알아도 한창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존하면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시거든요. 완벽이에요. 100% 순결해야 돼요. 그런데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한두 가지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100% 완벽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만 행하고 율법의 몇 가지만 지키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으려면 할례 한 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 1000가지 만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잃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우리가 죄 지을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종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과 상전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종은 인격적으로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항상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노예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용납된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어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되었음을,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율법과 정죄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저를 참 감동시켰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제 신앙훈련을 잘 시켜서 선교지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완벽주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대보다 자기가 사역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엄청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단숨에 그 아들이 있는 나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아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아, 아무개야 그랬겠죠? 아무개야, 네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때는 반드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성공할 때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잘 들어라. 네가 성공 못하고
세상에서 형편없이 깨어지고 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너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이라도 그때는 너는 더욱 내 아들이야. 네가 성공해도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성공할 때만 내 아들이 아니라 실패할 때 너는 더욱 내 아들이야.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공할 때만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면 흐뭇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측은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도 기쁘지만 진짜 그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고 싶고 내가 대신 울어주고 싶고 대신 아프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쓰러질 때예요. 쓰러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욱 내 딸이다, 더욱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애초에 버리십시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너희는 너와 나의 딸과 아들과 딸이다. 그 무엇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무엇도 너희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너희는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주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자유,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갖게 된, 자유를 선사한 이 보배로운 신앙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사한 것은 다름 아닌 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영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신앙적인 개념 반드시 한 가지 또 배우겠습니다. 영화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그날에, 우리 육신이 죽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순간을 영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그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의로 얻어진 영화입니까? 소망입니까? 나의 자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죽도록 반복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의의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의가, 예수님의 이 의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그리고 죄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칭의의 능력이에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를, 아들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너희는 의롭다, 완벽하다, 율법으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칭의가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칭의가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 거듭남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의 영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토에서는 착한 일을 해도 죽어요.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야 돼요. 죄의 영토에서는 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어디로 건너가는가? 죄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영토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 1장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터전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토에서, 우리는 이전에 살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영토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디서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토 안에 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토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다시 죄의 영토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영혼이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예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척 하다가 믿음을 버릴 수는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 탈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은 아예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영혼은 그 영혼이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이 구원파 문제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에는 유명한 학자가 말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것을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뒷받침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습니까? 유명한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고,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은 다 그냥 우하고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지어낸 얘기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사 중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방언도 없고 어떤 성령님의 은사도 임하지 않는다, 다 사도시대 이후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저를 비롯해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죠. 방언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한번 구원받은 영혼,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들어온 영혼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의 성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즐거운 날,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로 범죄했을 때 차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데,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범죄했을 때에 항상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먼저 예상치 못했을 때에, 제가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환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버림받을 수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저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역시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또 죄 져야지. 또 죄를 즐겨야지. 제가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나타났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이 종교개혁의 유산인 이 칭의, 제가 지금 칭의를 계속 말씀드렸죠? 의롭다함을 입은 이 칭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자꾸 성경적이고 고전적인 칭의 개념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 개념을 수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칭의 개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절대적인 역사적인 사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칭의, 죄인을 영원히 구속하는 이 칭의가 올바로 깨달아졌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방종했던 시기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시기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칭의라고요. 칭인데, 이런 건전한 칭의가 선포되었던 시대가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가장 역사적으로 도덕적이고 사회가 정화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증명하는 그런 사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대가입니다.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속의 교리의 진리를 가장 깊이 깨닫던 시대가 영국이 아는 가장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일반 세속 역사에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선의 법과 질서와 도덕에 대한 최고 관심을 보이고 선한 행실과 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첫째로 엘리자베드 시대를 꼽겠습니다. 그때는 개신교의 개혁이 있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때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이 이해되었습니다. 생생하게 깨달아졌고 특히 구속의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신앙의 전 시대와 대조해서 월등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청교도 시대에는 도덕에 대해서 그처럼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구속의 교리를 믿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집어던져버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교리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영혼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교리가 죄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은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을 추구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시대에 대각성의 중심에 쓰임받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대부흥 운동 때의 그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당시에 이제 그 도시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한번 온 마을에 놀랍도록 부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곧 싸우고 헐뜯고 남의 일에 참견하던 옛 습관을 버렸습니다. 술집은 곧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나 신앙적인 일 때문이 아니면 집 밖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처럼 보였습니다. 각성의 또 다른 결과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 기도, 묵상, 교회의 성례, 개인적인 상담 등 구원의 방편들을 열심히 적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은 술집에서 목회자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술집에 북적거리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회자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동대문과 이 민족에게 다시 재현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며 방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추악한 죄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변화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착한 일 몇 가지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첫째로, 나 비록 자격 없으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보혈이, 거룩한 능력이,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없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 삶을 성령의 통제 속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감찰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통제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받은 자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을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린들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종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아무리 여러분들 아멘하고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밥 두 끼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밥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육의 배고픔은 느껴요. 영의 배고픔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밥만 먹는 것은 육의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육적인 사람으로 육의 종노릇하면서 밥만 먹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대요. 그 자유를 언제 누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유를 누리셔야 되겠죠. 아멘으로 끝나지 말자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육에 갇혀서 형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세상은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그 권면이래요. 그리고 9절에 적은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거짓된 교훈이 어디서 온 거래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과 행위를 합쳐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좋은 그 감정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껏. 그래서 카톨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꺼려했어요. 그런데 카톨릭을 알면 알수록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저희 친척들에게도 이제 그 전도하게 될 기회가 오면은 절대 카톨릭은 가지 말라고 제가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된다 그래요. 물세례만 받으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았는데 물세례만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또 믿음과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 바울이 지적하는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캐톨릭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캐톨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100%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 가운데 의식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런데 보편적으로 캐톨릭이 주장하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이거예요.
그런 복음, 믿음과 행위를 섞어놓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을 올리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다른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스스로조차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강조할수록 제 신앙에 있어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살 의욕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더욱더 선한 인간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 열심으로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그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순수하게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눈길을 옮겼을 때에 저에게 영적인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생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자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바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참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독려할 것이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참 자유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